사람이 행복할 때가 많지만 특별히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인정받을 때 작은 일에도 인정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항상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존중하는 남편을 항상 인정해 주고 살아가면 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기쁜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서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신앙인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제가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인정 앞에서 욥이 마귀가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가 모든 것이 없어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욥이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 끝났으면 사탄이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듭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병을 얻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즈음에 조강지처인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하나님이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도 욥이 그대의 말은 참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도 욥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욥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해가지고 막 같이 우는데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같이 통곡하며 울어요. 얼마를 울었다고요? 7일 동안.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 참 복이지요. 같이 내가 고난당할 때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 함께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친구. 먼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친구도 생겨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란 고난당할 때 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같이 펑펑 울어주고 같이 우는 게 진정한 위로이며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생각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오가 정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기 원하고, 그래서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자신들은 생각하고, 욥아, 내 사랑하는 친구 욥아, 그리고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자, 욥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알지? 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알지? 알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는 거 알지? 나도 알아. 그렇다고 하면 네가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모르는 동안, 아니 네가 알고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거 아니겠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고난이 없을 것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고 하면 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이렇게 욥에게 사실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욥이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고, 복도 받았으니 내가 화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 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 왜 네가 이런 고통을 받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 있었던 욥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점점 자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좀 더 악해졌어요. 욥, 네가 고난당하니까, 네가 죄 졌으니까 고난당하는데 네가 죄 없다고 자꾸 항변하면 그럼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너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너 옛날에 형제를 볼모로 잡아본 적 없어? 남의 의복을 벗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까닭 없이 남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걸 없어? 하고 욥이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말하니까 죄를 만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추측해.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면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친구들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도 알아. 나도 너희들만큼 다 알거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정죄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할 게 없어. 내가 계속 불평만 하면 죄가 되고 너희들을 죄가 짓는 거니까 나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오직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하나님께만 호소해나고 하나님께만 내 고통을 알리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께만 화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올라, 나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할 때는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리게 되었던 욥이 이제는 사람들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할 때 욥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라 한 것이냐? 트집 잡는 자가 나 전능하신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여 네가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내 모든 경험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귀로만 이제까지 들었사옵나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것을 겸손하게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회개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머거리예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비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막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사람들 만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남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해서는 그러지 말고 오직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 부리세요. 하나님 나 죽겠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왜 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눈이 없으세요? 왜 못 보시는 거예요? 하고 투덜거려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그대로 들으시고 가장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도 괴롭고 힘들어요. 또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서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도 해요. 어렵거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투덜거리십시오. 마음껏 투정 부리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대하십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노하세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노하세요. 왜 노하셨을까? 첫째로는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 자기 신학,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인과응보 속에 이렇게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친구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박수 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돼요.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고 가로막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생각에 주님이 왕 중에 왕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워치만 리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책이지만 읽어볼 만한 책이,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신학적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도리어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판단한 자가 되기 쉽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노하시는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곡시킨 것이 이게 죄악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식견과 여러분의 가치관 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철학도 아니에요. 누구의 신학도 아니에요. 오직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좁은 식견 가지고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자기 좁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고 죄를 만들어 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아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공의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스데반은 자기 잘못 때문에 돌에 맞아 죽나요? 그 비참한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음 전하는 선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정상적으로 해주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논리로 하면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큰 죄인이고 스데반도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느니 죽은 것이 이게 생각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좁은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은 콩 안 심은 데서도 콩이 나요. 아니 된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니 된 굴뚝에 연기도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비스러운 역사가 성경에 있고 또 죄악 때문에 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그냥 가서 울어주면 돼요. 힘들구나 손잡고 같이 울면 돼요. 그냥 이신전시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울어주면 돼요. 고난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내 가치관과 신앙관, 내 경험, 내 사상, 내 신학을 가지고 남의 고난을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는 죄를 짓고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정죄하게 되어서 욥을 깊이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욥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것을 그것이 악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의 고난을 보거든 가서 그냥 같이 우세요.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울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혹시 의로운 부분이 있나? 죄 지은 부분이 있나? 고난받을 만한 죄가 있나?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의 고난을 보거든 잠잠히 있고 그러나 뒤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악을 행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수양과 수소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그 말은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죄 지은 만큼 나는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를 괴롭혔고 상처 주고 절망스럽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었으나 기도해요. 이것이 욥의 신앙적 인격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서 정죄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욥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욥처럼 용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나를 정죄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 사람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대립과 반목이 얼룩져 있는데 슬픈 것은 뭔고 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살아계신데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 그러나 이 나라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오직 사회가 정의도 필요해요. 사회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인간이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다 완전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줄 수 있어야 사회가 치료되는 것이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0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길지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7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든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함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욥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욥처럼 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욥의 마지막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로는 우리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욥을 유혹해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위로하고 살게 하시고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욥처럼 내게 상처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천국 같은 곳으로 화해하며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 저도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존중받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